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교하기 전에 광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상을 지금 100년을 내다보고 이제 우리가 45주년인데요. 5년 뒤에는 희년이 다가오고, 그래서 역사실이 없어요. 저희 교회 45년 된 교회. 그래서 역사실, 또 원로 장로님실, 교구 목사님실, 또 교인들 상담실, 여러 가지를 지금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은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뭘 만들기보다는 정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서 또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가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출발이에요. 그래서 영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우리가 역사실 만드는 거, 원로 장로님실, 또 교구 목사님, 또 전도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 굉장히 크게 쓰여져요. 오늘 2부 예배 때 20명, 중고등학생들 20명 드렸고요. 청년들 교사 6명 와서 드렸고, 여기 3부에는 4명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중에서 교육 전도사님들,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은, 파트 전도사님들은 전반기 200만 원, 후반기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고요. 또나 교구 목사님들, 지금 박사 공부하는 분들은 한 학기에 500만 원씩,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씩 교회에서 지원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첫째 주 드리는 장학 예물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확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큰 타이틀은 십자가의 도의 10가지 능력이에요. 십자가 소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능력이에요. 소제목. 그래서 성경 구절이 많은데, 자,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오늘 핵심은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 자, 지금 제가 3일째 설교를 계속 이어서,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는지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일째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왜? 그게 정리가 돼야지 신앙생활이 바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다. 우시아 에센스.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시다. 위격으로 계시는데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예요. 인격이에요. 페르소나의 person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계시는데 이 삼위가 동일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호모우시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동일 본질이에요. 그러면 언제 때는 성부 하나님이고 언제 때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구속사를 얘기할 때는 성자 예수님, 신성을 강조할 때는 성자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성경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된 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등장해서 초대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아들로 어떨 때 성령으로 껍데기만 받고 입고 나오는 게,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D 325년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여서 아리우스를 정죄하면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자, 이단이 정죄됐다고 이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아리우스가 정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더 극성을 부려요. 오늘날 재림 예수가 약 40명 있어 우리나라에. 거기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은 250만 명. 그런데 AD 381년경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마케도니우스가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 내가 인정 못한다. 그냥 파워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 만나서 그 마케도니우스가 정죄를 받고 삼위일체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은 어떤 거예요? 삼위일체 사도 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창조하셨고 구속사의 드라마의 설계도를 그리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에 다 관여하셨고 그가 창조 안 한 게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리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로 오셨다?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게 정리가 돼야지 재림 예수라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대언자로,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대언자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죄를 무려 변론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구속사의 드라마의 총감독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이 그때 관여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세례받고 공생애가 시작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도 성령을 기름부터 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길을 막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안 좋은 길을 막고 6절부터 15절에 로마의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 보고 고민할 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게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퀄 26절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는데 위로자, 상담자, 헬퍼,
가이드해 주시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생 낙오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그 사역의 증인으로 하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 큰 틀에서 십자가의 도의 10가지 능력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 제가 세 대지로 했어요. 뭐냐?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다, 하나님께.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양심이 늘 고통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인간이 잘못하고 짐승이 죽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짐승이 죽었고,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능력이에요. 지난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었어.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화목케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뭐라 그랬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 되기를 원한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다시 표현한 게 로마서 5장 10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결함 받고 죄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는 건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이요? 관계 회복인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교인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직장 가도 직장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 학교 가면 학교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부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아파요. 잘 옆에 한번 보세요. 부부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아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아파.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흔들려요. 특히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관계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절이 화목하게 되는 데 있어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원수가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화목하게 되다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카탈라소예요. 카탈라소는 적대 관계를 바꾸는 거고요,
원수 관계로 화해시키는 거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수 관계를,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고, 에베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포임이란 영어의 시적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빌보 3장 20절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라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겨요.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인류가 잘못한 걸 그냥 용서해 주면 돼. 우리 박찬미 권사님이나 우리 고선혜 권사님이 뭘 잘못했어, 그럼 그냥 용서해 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만약에 그냥 용서해 주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자 중에서 존 스토트 박사예요. 존 스토트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The Christ of Jesus. 한번 해보세요. 존 스토트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The Cro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실현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냥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The Cross of Christ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죄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당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를 인간에게 둘 다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삼권 분립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판사들이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줘야 된다라니까요. 공의와 정의가 서야 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 없다고 판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거기서 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The Cross of Christ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죗값을 다 했어. 그런데 그게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아픈 상처 준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아. 내가 구원받는 데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런데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논리는 좋은데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 분노가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답으로 잘 쓴 책이 있어요. 그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에 보면 거기 제목 있잖아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인간이 용서를 아름다운 이상으로 생각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상처받으면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진짜로 내가 상처받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서 왜 깨지느냐? 깨지는 이유가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미워하면서도 사람 자체를 미움의 대상으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선영 권사님 죄송합니다. 고선영 권사님이 아들이 잘못한 거 뺨을 한 대 때렸어. 아, 이놈은 손이 문제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 요즘은 남편이 얻어맞는데 아내들한테, 그 아내한테 얻어맞았어. 그러고 나서 회개하는 거야. 아, 이놈은 손이 문제야. 그렇다고 손을 자르냐고? 손은 안 잘라요. 손이 한 행동은 밉지만. C.S. 루이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 손 자체를 그 상대방의 잘못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미워하면서도 사람 자체를 미움의 대상으로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잘못된 행동하고 존재는 분리시키고 있대, 사람들이. 행동은 미워하면서 그 행동이 미우면 손도 잘라야 되잖아. 무슬림처럼 도둑질하면 이거 잘라야 되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손이 문제야 그러면서 막 머리로 쥐어박는 거야. 이놈은 손이 문제지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여기서 우리한테 하는 게 있어요. 화목은 죄가 아니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뭐예요? 나도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지만 나도 하나님께 그 상처에 대한 용서받은 게 큰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안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안 깨지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C.S. 루이스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가 우리한테 베풀어진 은혜? 하나님이 베푼 은혜.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우리가 더 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크로아티아 출신 중에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어. Exclusion and Embrace. 그래서 이 배제와 포용 또는 껴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 학자는 사실은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세르비아 사람들이 완전히 조국을 짓밟았어.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36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배제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본능적으로 배제한대. 그리고 선을 긋고 담을 쌓는데. 그런데 선을 긋고 담을 쌓는데 요 담을 헐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포용하고 껴안았다는 거야. 이 담을 헐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한 화목을 위해서는 배제해서 뭘로 가야 된다고 말하느냐? 포용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다 껴안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게요, 말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배제하고 손 긋고 담쌌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 볼프라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바로 Exclusion and Embrace에서 배제를 포용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잘 표현한 문학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도둑질을 하잖아. 잡혀. 근데 경찰이 오잖아요. 주교한테 오니까 주교가 뭐라 그래? 내가 그냥 은초 때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장발장이 이때 분노가 사라져. 여기서 뭘 우리한테 보여주느냐면 용서와 자비의 모습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학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읽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4권의 책을 얘기했어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에서 세우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오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미워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분리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야. 이거를, 그 행동은 밉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라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잘라내지 않는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거 내 삶 속에서 완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볼프는 정말로 분노하는 그 자기 민족을 짓밟은 세르비아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뭐라고요?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배제시킨다는 거야.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는 해답이 없대. 예수님은 그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배제시키고 그리고 손을 굽고 담을 쌓는 그거를 예수님은 다 안았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할렐루야. 그게 포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포용으로 가야 된다라고 문학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것이 문학에서 하는 얘기다 아니라는 거야. 손양원 목사님은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제 설교 다음 주에 설교에서 그 해답이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결론을 주면 뭐냐, 화목하게 된 사람이잖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오늘 화목하게 된 능력이 예수의 피고,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다음 주에 될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의 능력을, 용서의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